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뭐, 광고도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더군다나 이 곡이 자작곡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김덕경 집사님께서 자작곡으로 만드신 작사, 작곡하신 곡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많이 덥지요. 무더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구마모토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구마모토에서는 10년 만에 두 번째 지진이 또 일어났는데, 구마모토에는 우리 총회 교회가, 구마모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구마모토 교회가 10년 전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입어서, 그래서 건물을 또 허물고 새로 건축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두 번째 지진을 맞았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교회는 커다란 피해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서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사택과 또 성도들은 여러 가지 조금 피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우리 교단, 우리 총회 안에는 구마모토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또 일본 교단 교회들이 몇 곳에 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사회부에서도 그 지역 구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아마 지금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지역 이 무더위 속에 전기도 끊기도 없고 또 수도국도 끊기고 또 철도도 모든 것이 끊겨져 있는 고립된 상황 속에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복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지역을 붙잡아 주시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어지는 8월 달이 되었습니다. 8월 달은 또 많은 분들이 또 휴가로 다니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과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잠시 일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휴가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나마 우리 8월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 가지 또 여기저기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나 혹시 또 외국이나 이렇게 또 멀리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고 또 그 지역 여러분들의 여름 휴가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8월 한 달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한 주간 또 한국에 잠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휴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볼 일들이 있어서 가는데, 볼 일 중에 한국의 모 인터넷 방송국에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와서 방송 녹화차 나가게 됩니다. 아마 구독자가 꽤 있는 그런 방송국이기 때문에 조금 또 염려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럽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무더위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를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이 생각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놀라운 또 능력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고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고 기도의 능력도 대단했고
영적 파워도 대단했던 엘리야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도망치고 있는 그 도망자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오늘 그런 19장을 읽었지만 17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기 때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 때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이었는데, 이 이세벨은 희대의 악녀라고 불릴 만큼 아주 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알을 신을 섬기는 극렬한 그 우상 숭배자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소식이 들려지는데,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뭄, 즉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 후에 엘리야는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가 숨어서 지낼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살펴 주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얹혀 살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갈멜산에서 어느 날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850대 1로 영적인 결투를 벌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니네들이 섬기는 이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누가 진짜 신인지 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니네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얘기해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되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서 막 난리를 치면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간구했지만 결국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다 물을 잔뜩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한잠 기도하고 사환한테 가서 징조가 있나 보라 그랬더니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째 그렇게 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는 것을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름 하나로 그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것을 예견하고는,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가서 마차를 타고 있는 아합 왕에게 빨리 궁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엄청난 비가 내릴 겁니다. 그리고는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서 달려갔던 그만 놀라운 체력이 있었던 엘리야였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했고 기적을 행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도 내리는 그런 능력의 사역자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한순간에 주저앉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주저앉은 것은 상대방이 칼을 들고 와서 덤볐기 때문에 칼 앞에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그를 주저앉은 것은 말 한마디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내가 내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내일은 네가 죽인 내 선지자들하고 똑같이 내일은 네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대단한 엄청난 일을 당할 때 무너지는 것보다 사실은 말 한마디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참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 엘리야는 말 한마디에 무너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무너질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번아웃이 될 수 있었을까? 무너질 수 있었을까? 그는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능력이 있는 종이었지만 앞만 보고 달려왔을 때 그는 이미 자기 체력의 한계, 자기 영역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에게 여력이 있었을 겁니다. 순간순간 그는 최선을 다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는요, 사실은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다음 일을 버틸 수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늘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만한 결과를 냅니다. 결과를 내고 또 어떤 일에 성공도 하고 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너질 때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단한 결과물을 내었을 때 그 다음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다음이.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그 다음 날이 중요해요. 늘 학교에도,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입시생들이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난 그날 아이들이 무너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에서 성공한 그 다음 날,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한 그 순간, 그 다음 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성공자의, 높은 자의, 내가 원했던 위치에 올랐을 때에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번아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가 했을 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 그 다음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결국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영육간에 완전히 번아웃이 된 그런 상태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사역자들도 이런 날들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감당할 힘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여전히 눈앞에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이 또 있어. 그리고 막 가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만땅을 넣고 달리지만 기름을 넣은 것은 어느 순간은 다 소비가 되어지고 다 떨어지고 나중에는 앵꼬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엔진 오일이 있는데 엔진 오일은 보통 한 7, 8천 킬로 정도 달리면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엔진 오일에 램프가 껴있는 것을 알면서도 또 가야 되니까 여전히 시동 걸면 시동이 걸리니까 가다 보면 결국은 엔진에서 하얀 연기 나고 그리고 엔진이 멈춰버리고 자동차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적당한 때 쉬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한계가 있게 만드셨다는 사실에, 그래서 하루를 열심히 일했으면 저녁에는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제 7일 때는 하루는 꼭 쉬어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 8월달 휴가철에 있는 것들도 열심히 일해왔으니까 요 며칠 동안 좀 쉬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쉬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좀 한계에 맞았구나, 내가 스스로 한계를 느꼈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 좀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여야 될 일이 있으니까, 계속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 자신이 다 망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쉬라 그럴 때 쉴 수 있는, 몸이 쉬라고 사인을 줄 때 멈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한 때 쉴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삶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죽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합니다. 즉 이제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능력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야, 네가 그 정도 능력을 행하는데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왜 너는 지금 주저앉아서 그러고 있느냐?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쓰러져 있는 로뎀나무 그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흔들어 깨우면서, 야, 일어나서 이것 좀 먹으라. 그러면서 떡과 물을 갖다 놓고 먹으라 하십니다. 아마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뭐야, 그리고 눈 떴더니 앞에 떡이 있고 물이 있으니 그러고는 막 먹었을 겁니다. 피곤하니까 또 잔 거예요. 한참 자다 보니 천사가 또 다시 흔들어 깨우면서, 야, 이것 좀 더 먹어라. 그러면서 또 흔들어 깨워서 그에게 먹을 것을 또 주고 또 쉬게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이들에게는 더 힘을 내서 더 달려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쉬어라라고 말하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늘 엘리야에게 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서 너무 열심히 살았으면 좀 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말썽을 좀 부렸어요. 아버지가 좀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도망을 갔어요. 아버지가 야단 맞을까 봐. 낮에는 못 들어가요. 밤이 돼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제대로 들어가질 못해요.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그랬더니 이놈아! 아버님 화가 이만큼 나서 막 효차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말리면서, 여보 좀 그러지 말고 일단 좀 먹이고 보자.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는 밥상 따로 차려주고, 그리고 밥을 만큼 주고는 일단 좀 먹으라, 배고프지. 그럼 밥을 먹게 주는 거예요. 숟가락에다가 김치도 놔주고 고기도 놔주고 먹으라 그랬는데, 그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한테 울고 막. 여러분, 그렇죠? 일단 야단 맞을 일이 있어도 배고프니까 일단 먹이고 야단치자는 거예요. 먹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일단 먹이고 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제자들이 뻘쭘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막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한데 모였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뻘쭘하게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갈래. 그리고 다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고기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고기 잡고 있는 그 해변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좀 고기가 있냐 했더니 밤새도록 그물 잡았는지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좀 그물을 거기다 던지지 말고 좀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성경은 그가 그때 잡은 고기 몇 마리 잡았는지 숫자까지도 알려줬어요. 몇 마리라고 그래요? 153마리가 잡혔다고. 요만한 피레미가 잡힌 게 아니에요. 얼마나 커다란 그 물고기들이 잡혔는데 153마리가 잡혔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는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는 제자들이 허겁지겁 해변가로 왔는데 예수님은 이 해변가에다가 불을 펴놓고 그리고 떡을 구워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따로 또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구워놓고 그리고 제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변가로 나온 그 제자들, 그 새벽에 추운 제자들에게 따뜻한 불 앞에서 떡 좀 먹어라, 고기도 먹어라 그러면서 떡 주고 고기 주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일단 먹이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어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먹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도 잘 먹잖아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이 참 신기한 게 8월 한 달은 너무 더워서 식사를 쉽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 어떤 교회에서 어떤 그 동경중앙교회 그 교회에서 어떤 집 사업을 하는 집사님인데 식회를 우리 교회 박스로 보내줬어요. 우리 관동지방의 교회들한테 다 보내줬어요. 성도들 다 주라고. 식회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식회를 주면 되겠다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전혀 그거 식회가 온 줄 모르고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가기 뭐하니까 계란이라도 좀 먹고 갑시다. 어떤 분이 계란을 또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과 식혜가 있으니 참 좋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 먹고 쉬어라. 안식일은 쉬어라. 그리고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도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먹이게 하시고 또한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피곤하고 지쳐서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권면을 한다고 하면서 그 정도로 지쳐 있으면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리고 막 더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되게 힘들어해요.
안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산 사람에게 마저 간밭대 구다사이 그러면 이거 이상 내가 어떻게 더 간밭대 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산 사람이 힘들어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유 좀 쉬어. 쉴 때가 됐어. 너무 무리했잖아. 좀 쉬엄쉬엄 해도 돼. 하나님이 좀 쉬라고 하신 거야. 쉬라고. 네가 스스로 못 쉬니까 강제로 쉬라고 이런 일을 주신 거야. 그러니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냥 쉬었다가 그래서 샘을 얻어서 가면 돼. 쉰 김에 나랑 밥이나 좀 먹자. 그리고 서로 밥 한 끼 먹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래야 그 사람이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엎어서 쉬고 있었던 그 로뎀 나무라고 하는 게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그늘에서 쉬었다 그러니까 로뎀 나무가 큰 백향목 나무처럼 큰 그늘을 주는 그런 나무이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로뎀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가느다란 나무예요. 그냥 이게 넝쿨처럼 생긴 그런 나무예요. 그 가시가 있는 그런 나무예요. 광야에서 얇은 나무예요. 근데 얇은 나무도 그 여름철에 그늘을 만들어 준다는. 얇은 나무가 그늘을 만들면 얼마나 큰 그늘을 만들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얇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도 우리가 쉴 수 있게 된다는. 여기 나가면은 여기 그 길 건널목에 있잖아요. 그 건널목에 건너기 직전에 전보산대가 하나 있어요. 다리 있는데 전보산대가 있는데 저는 나갈 때마다 이렇게 너무너무 낮에 나가다 보면 거기서 신호대기 할 때 전보산대 뒤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보산대가 만들어주는 그늘이 있어요. 그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얇은 전보산대가 주는 그늘도 힘이 되더라. 쉼이 되더라. 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쉴 때는 자그마한 그늘만 있어도 그 그늘에 피하면 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은 엄청난 뭐가 있어야지 엄청난 이벤트가 있고 그래야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무 그늘만 해도 우리 영혼은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국물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가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과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과 언약을 받았던 거룩한 산이 이 호렙산입니다. 즉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가서 일해라 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너는 내게로 와서 좀 쉬고 난 다음에 그리고 힘을 얻어서 기력을 얻어서 그리고 호렙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친 우리들에게 일단 나를 좀 만나자. 그리고 예배의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쉬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이게. 엄청난 휴가 프로젝트에 의해서 쉬는 게 아니라 작은 그늘 하나만 있어도 내 영혼이 쉴 수 있다는 사실, 작은 그늘 하나만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로뎀 나무가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는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오늘 우리 영혼을 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살린 것은 로뎀나무 자체가 아니라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도 어떤 특별한 장소나 화려한 휴가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분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죄사함을 받고 따뜻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로뎀나무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또 저마다의 로뎀나무가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짧게 갖는 기도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는 로뎀나무의 그늘 아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펴보는 것도 로뎀나무 그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로뎀나무 그늘 아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쉼을 얻은 우리들에게 이제 일어나 먹으라, 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만드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치열함과 인생의 무게로 지쳐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안식하게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갈멜산의 영적 승리 뒤에 찾아온 엘리야의 피곤함을 아시고 친히 떡과 물을 준비하여 채우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그 따뜻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이 한 주간을 또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